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너 잘한다, 너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진실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또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들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이 시간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며 또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어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홈커밍 데이라고 제가 95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입학 30주년 행사를 가져요. 그래서 30년 동기들이 모여서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나눠주고 같이 예배들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거의 25년, 26년 만에 그 채플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자리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입학할 때 동기들이 90명이었습니다. 90명인데 지금 목회를 하고 연락이 되는 친구가 한 60명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목회를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또는 신앙을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신학으로 출발했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3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들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의 풍파와 시련이 이뤄도 한결같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늘 중화도항하는 그런 참 믿음이 참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얘기를 나눴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할 영정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 지금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요. 나를 지금 천국으로 아니에요. 지금 가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 같이 시작 하지만 여러분 안 하는 걸 알아요. 겸손한 제일교회 성도들은 알지만 안 해요.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집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도 잔치집 종교가 있고 초상집 종교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야. 굉장히 엄숙하고 향 피우고 그래서 꼭 초상집에 장례 때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불교라면 기독교는 잔치집 같아요. 늘 기뻐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기독교 방송 보고. 어느 날 TV를 보는데 종교 방송이 나오길래 불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 그 다음에 천주교 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지루해. 근데 기독교는 방방 떠.
찬양을 부를 때도 노래가 너무 밝고 뭐 드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기를 다 동화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떤 분은 뭐 개그맨 같이 얘기하고 참 재밌고 좋아. 야 저런 곳이면 내가 한번 가보지만 하겠네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잔치집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 또는 큰 잔치로 비유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혼인잔치와 같을까?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든 건데요. 저는 그 비유를 전반부 후반부를 한번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의 전반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절한 사람들. 자,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아마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 좀 명분이 있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나 안 가라고. 그래서 임금한테 와서 초대장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안 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잔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다시 설명해서 재차 초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기쁨의 잔치인지 제2의 초대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 새로 벌인 사업이 있어서 사업하러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한테 초대장을 가져온 그 종을요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나의 초대를 거절해? 그것도 내가 보낸 종을 죽여? 그래서 내가 보낸 종을 죽인 그들을 왕이 멸절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 자, 그리고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거리로 가서, 내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초대장을 보내서 이 잔치에 초대하게 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처음에 임금은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은 여러분께 세밀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자, 첫 번째로 거절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과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백성을 내가 다 천국 잔치에 하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초청해 냈어요. 그게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시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절한 사람, 1차 거절한 사람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내잖아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 오너라, 이것은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요. 누굴까요?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해도 예수님을 끝내 이렇게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밭으로 가야 돼. 사업하러 가야 뭐예요? 자기 배후를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종들이 뭐예요? 아이고 초대장 그 귀찮아. 종을 아예 죽여버린 것처럼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예수님을 끝내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거절하고 죽인 그 종들을 멸절한 것처럼 거절한 사람들에게 오는 큰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초대했지만 이런 복음에 거절하면 반드시 큰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 비유가 있습니다. 후반부. 자, 후반부는 요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임금이 다시 부탁합니다. 아까처럼 사거리로 가라.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해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사람만 들어왔는데 이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초대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악한 자 선한 자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그 혼인잔치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왕이 자 누가 왔냐 한번 내가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왕이 손님을 대접하러 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니?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야, 이 친구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를 갈며 울게 하라. 그래서 그가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결국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인도해라.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오라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로 바뀐 거예요, 그 대상이.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지만 뭐한 사람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을 누린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큰 비유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 3개를 나눠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째,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왜 잔치집으로 비유했습니까? 잔치집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잔치집에 가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잔치예요? 여러분, 대학 실패하면 잔치집 합니까? 야, 내가 오늘 또는 큰 병 걸리면 잔치합니까? 여러분, 초청합니다. 왜? 제가 암 4기래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없어요. 뭐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잖아요. 그 잔치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하면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더 이상 잔치의 핵심을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맡길 때 그냥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바로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잔치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곳에 뭐가 생기느냐? 큰 기쁨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나중에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전도받은 간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기쁘다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그냥 이게 간지럽히면 하하호 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해도 하하호, 뭐 해도 그냥 하하, 이런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해도 하하호, 난 이게 지금 뺨 맞아도 하하호, 막 넘어져도 무릎이 깨져도 하하호, 이런 사람은 병원에 보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막 허허하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만족함입니다. 내 안에서 넘치는 평안함입니다. 내 안에서 넘치는 소망이에요. 이게 통틀어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뭐 간지럽히면 웃는 것처럼 하하호호, 아니 나는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어, 그냥 미친 사람도 근심 걱정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왜 이때 웃으시지? 자, 다음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픔이 번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어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기뻐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기쁨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여기서 말했던 기법은 히브리 말로 길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신이 납니까? 이게 신발 날리면 신납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신난다는 게 뭐냐면 뭔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러움이 없고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면 내 안에 신나잖아요. 언제 신나요? 내일 소풍이면 신나잖아요.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내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비록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비록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함께하면 이게 더 이상 나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성취케 할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려는 뜨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척도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염려, 불안,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준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안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떠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은 떠나고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두렵고 염려가 하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기쁨을 누리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는 거 뭐냐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자, 오늘 비유의 천국 잔치는 자 어떤 잔치냐? 왕이 마련한 잔치 아닙니까? 자, 왕이 마련한 잔치에 누가 참여했느냐? 우리 초반에도 살펴봤지만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사거리에 가는. 아까도 했지만 사거리는 모든 길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모든 길이 만나니까 어중이 떠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거지도 거기 나와 있고요, 세리도 거기 나와 세금을 걷고요, 창녀도 거기 나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거기는 거지도 오고 세리도 오고 창녀도 거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왕의 자리에 올 사람들입니까? 왕은요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와야지. 그 당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초대했기 때문에. 왕이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우리 좀 잔치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100점 점수를 받아야 초대장 왕의 초대하니까 지금부터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왕의 부름이에요. 일반적인 왕의 초대예요. 야, 너도 왕의 잔치에 와. 괜찮아. 저 거진데요? 괜찮아. 저 창년데요? 괜찮아. 저 세리인데요? 괜찮아. 저 가진 돈이 없는데? 괜찮아. 저 못생겼는데요?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왕이 너를 초대하고 싶대. 그게 두 글자로 은혜예요.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지와 세리와 창녀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 아닙니까? 은혜로 그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 부름에 반응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문제투성이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름에 순종한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성경 없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태 세리를 부를 때도 세리가 마태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부름에 아멘하고 내려놓고 줄을 따르는 건 마태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은혜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 은혜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게 문이 있는데 두드리는 장면. 근데 그 그림 보면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잖아요. 그 문은 어디서 열리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우리 이 교회 금요기도에 사람이 1000명씩 빽빽 맺히는 거요, 일주일이면 다 돼요. 제가 충주 시민 금요일 저녁마다 밤에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뻥치지 마요. 너 내일 충주 제일교회 금요기도회를 가라. 싫은데요? 안 가면 너는 손가락이 부러질 거다. 에이, 그걸 믿은 사람은 나올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집에 있다가 토요일 아침에 부러진 거예요. 요거요 2번만 하면요 꽉꽉 찹니다. 여기 안 차겠습니까? 그러면요 충주 시민들 구원받게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충주 시민 복음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공 목사야, 예, 그거는 이 충주 시민이 나를 좋아서 오는 게 아니지 않니? 나를 사랑해서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니? 그 손가락 안 부러지려고, 그 발가락 안 부러지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예배가 무슨 참된 예배가 되겠니? 나는 기다릴 거야. 그들이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지금도 기다릴 거야. 그 대신 네가 그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 은혜를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하는 거 쉽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쓰질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로, 내 자격이나 내 수고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이 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은혜와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 있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고 있어요. 만나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그거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절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자기 밭에 가겠다, 자기 사업하겠다. 남의 밭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사업 잘 되도록 도와주러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내 배 채우려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내 밭하기 위해서, 내 사업하기 위해서. 물론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내부터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명에서 목회할 때 어떤 가난한 사람들, 돈을 좀 끌어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돈만 받고 그걸로 술 사 먹고 밥 사 먹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음에는 돈을 주지 말고 그냥 밥을 한 끼 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밥만 먹고도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을 주는 것도 좋고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분이 책을 팔러 왔어. 이거 책 한 10,000원만 좀 사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10,000원 주고 이 책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5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의 눈물이 팡팡 흘리면서요, 나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복음도 좋고 천국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제가 살고 난 후에나 하시죠. 그분은 여전히 자기 밭으로, 그분은 여전히 자기 사업하러,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구원받았다고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사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거기서 거기인 성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년에도 믿음이 요만큼이네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올해 신방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 해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그런 찌질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못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혹시 이 사람들처럼 내 밭으로 가기 때문에, 또는 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영의 가치보다,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보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더 좋아서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뭘 기대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메어 터지고요, 예배하는 자리마다 꼭꼭했어요. 부흥회한다 그러면요 너나 할 것이 다 모였습니다. 왜?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주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매달림과 간절함, 그런 부르심에 아멘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살만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점점점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농사도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가 하면 좀 될 것 같아.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들처럼 내 밭으로, 내 사업하러, 여러분 이렇다고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밭농사 때문에, 사업하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가치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의로 누리는 나라다.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거절한 사람의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들이 다 왕의 잔치에 온 걸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천국의 초대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걸로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11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의 초대는 누구나 받아요. 누구든지 초대는 받을 수 있어요. 초대장은 누구나 봐. 거지라고 안 가고 맹인이라고 안 가고 또는 뭐 셀이라고 또는 창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불러. 왕의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지만 왕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만 누리느냐? 예복을 입은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거지예요. 그럼 거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덜굴이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1년 2년 동안 씻지도 않는, 정말 거기에서 막 구데기도 사는 그런 얼마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거지가. 근데 그 거지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왕 앞에 섰다면 이제 그 거지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뭐예요? 왕의 원하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도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가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그 화려한 유혹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살아갖고 있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새로운 예복을 입어야 돼. 그거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의 잔치에 앉아고 떠들지만 하나님이 보는 예복이 너희에게는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면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중요한 건 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 22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거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부활 논쟁, 세금 논쟁, 계명 논쟁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돼야 된다. 내가 보기에 만족하고 내가 보기에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돼야 된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괜찮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칭찬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 예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복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누려요.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이제 너를 천국 들어가게 할게 라고 인정해 주는 이유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예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11조 잘하니까요. 내가 저들보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지키니까요. 내가 저들보다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죠.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 왜? 나는 그래도 성경을 백독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왜? 내가 그래도 하루에 기도 2-3시간 하거든. 하나님이 그래도 나 이뻐할 거야. 왜? 내가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너 잘한다, 너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니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 행위로 은혜를 누리고 우리 행위로 축복받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잘하시네요. 이거 신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셨기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의가 되고 내가 너의 사랑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예복이고, 이걸 입은 사람만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쁨과 능력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당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이 믿음이 예복이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인잔치 이야기하기 전에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동일한 명령을 해. 얘들아 포도밭에 가서 포도 좀 따와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했지만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치고 포도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도 중요하죠.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복은 바로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제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에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까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흔들려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교리적 편입니다. 이론편.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임을 알아라.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네? 거짓말해도 괜찮겠네? 사람 뭐 나쁜 짓 해도 괜찮겠네? 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뭐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거 뻥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가면 예수님은 죽은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면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짓말해도 되겠네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사랑이라고 바꿔 말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말만 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옆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옆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또 옆 사람이 뭘 도와주는지,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시선이 바뀌고요, 가치가 바뀌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생활을 그대로 한다? 100%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안 생겨요. 진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확신으로, 성령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머리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뭐예요? 내 삶의 변화로, 그리고 확신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확신,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큰 확신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복음이 머리로만 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라고 시험지에 당당당 답을 적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요, 소위 실천편입니다.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네.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첫 단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도 나눠봤잖아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신앙은요 전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포함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일정 부분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종교는 살아가면서 하나 가져야 돼. 그 중에 종교 기독교가 괜찮더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변화가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가 소위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일날 11시에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11시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지, 그게 진짜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그런 세상 흐름에 쫓아가지 마.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화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의 능력이 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인들과 똑같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들. 광야는 뭐냐면 그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가나안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처럼 훈련받는 겁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어요. 근데 내게 그런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 걸 아는데 나는 그걸 향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걸 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뤄가는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부족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완벽해서 말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항상 모든 말씀의 1차 대상은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일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분 주일 나와서 잠깐 1, 2분 기도한 걸로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모임 때마다 그분이 더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근육을 키운 여러분이 그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서 여러분만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누가 얘기했다. 저는 천국은 죽으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제 말을 오해할 것 같아요.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는 죽은 뒤에 가서 누리려고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은혜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과 또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천국 자녀가 되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전부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